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바로 그런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었죠.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신천지도 그냥 기독교의 한 교파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들의 모략과 속임수들이 드러나면서 신천지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구나, 사이비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들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 PD수첩, MBC PD수첩에서 2주간에 걸쳐서 신천지를 좀 파헤쳐 보도했습니다. 이미 2007년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 좀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른 것들이 신천지는 과연 뭐냐,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우리가 제가 PD수첩을 보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천지가 항상 추구해왔던 것들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였어요. 14만 4천 명. 그래서 2007년에 신천지에 대해서 PD수첩에서 보도했을 때도 신천지가 이 14만 4천 명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4만 명 정도였던 성도들, 그 신도 수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14만 4천 명이 완성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것들은 신천지 신도수가 지금 24만 5천 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육생 명단까지 물론 허수도 있지만 교육생 명단이 한 7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 신천지 신도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이미 지나갔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왜 임하지 않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신천지 안에서는 이것이 좀 반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번 PD수첩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다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 측에서는 14만 4천이 숫자로서 개념의 신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24만 5천 중에서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돈 갖다 바쳐야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봐요. 아주 무섭게 시험 쳐야 돼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시험 쳐야 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험 봐서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갈 사람도 참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참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상적인 신앙과 정상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비정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 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믿음에도 비정상적인 믿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들과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이 가나안 땅에 어째서 누군가는 허락되고 누군가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정상적인 믿음과 믿음을 가장한 비정상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3일 거리예요. 3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제안을 기뻐하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우리가 그럼 정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정탐꾼을 선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 민족, 다른 나라,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나라를 정탐할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흐리멍텅한 사람, 느려 터진 사람, 만사에 뭐 그냥 귀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예요. 좀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민첩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침략할 것인지, 침략이란 말이 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맞설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를 여러모로 꼼꼼하게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유능한 사람들로 뽑았어요. 그리고 뽑힌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온 거죠. 자,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 지금 이 선포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가 아라바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선조라고 하기엔 너무 멀진 않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출애굽 1세대가 행했던 일들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이제 이 아라바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조상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은 더 굳은 마음, 더 정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요,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고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을 정탐하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너무나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분에 대한 정상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의 필요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는 그 필요에 따라 좋은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근데 자식된 우리로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혹시 독을 주진 않을까? 내 아버지가 나의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맨날 서로 의심하고 맨날 서로 노심초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이런 정상적인 신앙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27절, 28절에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무리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지금 정탐꾼들이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며 강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성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으며 그곳에서 안악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정상적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면 굳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굳이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퍼치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다면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왕은요, 군대를 이끌고 뒤쫓았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면 거기서 죽이셨어야지요. 근데 뭐하러 굳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맨 바닥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을까요? 굳이 왜? 정말로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지 이제 열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열하루 지나고 나서 40일의 정탐을 하고 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도 좋은 것을 계속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비정상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운 땅을 눈으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가 되어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메뚜기 같아 보인다 한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뭘까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훅 와서 앉았다 일어나면 사방이 다 쓸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일지라도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롯한 전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 못된 백성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치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어렸을 때 느끼는 그런 좀 치사한 사람은 줬다 뺏는 사람이에요. 좀 먹을 거 갖고 와서 막 친구들한테 막 자기한테 잘 보이면 조금씩 나눠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좀 밉보이면 줬던 거 내놔 그냥 먹지 마.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주죠. 줬다 뺏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줬다 뺏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치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지금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고 너희가 움직이면 내가 함께해서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의 완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예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 한번 내가 너를 들어 옮겨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줬다 뺐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의지도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굳이 약속의 땅을 억지로 주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정상적인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믿음의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36절, 38절 두 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입니다.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므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로 했던 정탐꾼이었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이들은 4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고 왔어요.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구나. 이곳은 정말로 우리가 정착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아무렇게 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 애굽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고 출애굽에 성공하였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당차게 이야기해요.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지금 이들은 자비를 베푸신다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떠먹기만 하면 돼요.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백성쯤은 한 끼 요깃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의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자녀들, 즉 지금 이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 과거의 역사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왜 허락되었을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이 그 땅의 원수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경험이 온전치 못하니까 이 아이들의 자라오면서 그 자라나면서 만나는 모든 과정과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허락이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강한 힘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상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와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리고 그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치유해야죠. 치료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구원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속히 종식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이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